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서 15장 7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두 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이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주의 콧김이라는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의 콧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바로 왕의 군대는요,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것 같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서 14장 7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선발된 병거 6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탱크 600대 이 정도 되겠죠, 수준이. 그리고 그 밖에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군대의 도전으로 보고 또 침략으로 보고 그랬던지 하여튼 총동원령을 내려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민간인이었잖아요. 비무장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와 총동원령을 내려서 추격해 온다? 이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자세 아니겠어요? 바로가 그동안의 열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어쩌면 복수를 하겠다는 자세로 지금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의 큰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냐? 그가 열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많이 보았잖아요.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열재앙은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거든. 또 그 자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모두 다 출애굽시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병시킨 것은 바로의 큰 실수죠. 큰 실수. 무슨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실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실수.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의 군대가 훨씬 힘이 강하다는 실수. 이런 실수를 지금 바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즉, 바르고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솝 우화에, 기러기와 개구리에 대한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죠.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러기가, 야, 나는 이제 흘리 겨울 동안 날아서 아주 멋진 세상을 구경하면서 이동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개구리는 펄쩍펄쩍 뛰어서 기껏해야 그것이 반경 몇십 미터나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기러기는 온 세상을 흐를 날아서 구경한다고 한다니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나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너를 어떻게 데려다 갈 수 있느냐? 우리 등에 태울 수도 없고, 응?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노끈 하나 마련할 테니까 그 노끈을 네 부리에다 걸고 나는 그 노끈을 입에 물고 비행하면 싱하이 나도 세상 구경을 좀 할 수 있겠지 않냐 그랬습니다. 기러기가 그렇게 해라. 그건 할 수 있다. 끈 하나 불에다 물고 너 하나 달고 가는 것은 문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기러기 불에다가 끈을 달고 자기는 그 끈을 입에다 물고 슉 정말 사상 최초로 개구리가 세상 구경을 하는 겁니다. 쭉 이제 비행을 하는데 한 농부가 보니까 희한한 일이야. 기러기가 개구리를 달고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신기하다. 그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누구의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냐 했더니 개구리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낸 지혜다 하고 입을 쫙 벌린 순간 개구리는 공중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더라. 그 이솝용. 그 얘기는 뭐냐? 내 때문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바로의 능력으로 이러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꼭 패망 앞에 교만이 앞선다 그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사람이 망하려면 꼭 그 앞에 교만이 앞장선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군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서 15장 8절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어요. 금방 잊어먹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먹고 자기의 군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라는 사실만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르니까 주의 콧바람이죠. 이 콧바람은 사실상 우리가 약한 거거든요. 입바람은 좀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콧김은 우리 호흡할 때 콧바람이 거의 사실상 보통 호흡할 때는 콧바람이 거의 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콧바람을 가지고도 그 얘기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홍해가 쫙 갈라져서 물이 쌓이되 그 얘기죠. 파도가 주의 콧김에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키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다시 콧김이 한 번 더 불어버리니까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려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콧김에 콧바람에 싹 덮여서 죽었더라. 교만의 결과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사람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강하고 강하다 할지만 아주 미약한 하나님의 콧바람이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것은 다 쓰러질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 어떤 영문인지 하여튼 프랑스에 가면 지금도 나폴레옹을 굉장히 영웅시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워서 그런지 그의 박물관도 있고 뭐 그의 기념관도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폴레옹 기념관 박물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한참 잘 나갈 때였죠. 이제 야락군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데 많은 장군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계획하고 수행한 모든 전쟁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전쟁도 장담하거니와 확실하게 이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네이라는 군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뭐라고 했냐면 배야 사람이 계획은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가소롭다고 말이죠. 장군님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그동안에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 뜻이죠. 결국 그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꺾기 위해서 그 전선에 어마어마한 눈비 우박이 쏟아져서 나폴레옹 군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 대패해서 나폴레옹은 포로로 잡혔고 중범자가 되어서 엘바섬에 유배되는 그리고 결국 최후의 날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예요. 우리 역사가 많은 역사가 그를 증명을 해요. 역사가 증명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교만해서 패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콧김이 바로의 그 막강한 군대를 모두 다 수장시켰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잠언서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하면 돈도 떠납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돈도 흩어뜨린다. 사랑도 깨뜨리십니다. 교만한 자 건강도 뺏어갑니다. 교만하면 우리 가진 행복도 뺏어갑니다. 교만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다 집을 허신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의 집을 헐어버린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약한 이 콧김, 하나님의 약한 이 콧김은 우리 인간의 모든 힘보다 강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나온 이
약한 콧김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것보다 강한 힘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만해서 있는 것까지 다 흩어뜨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서서는 안 돼요. 매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지혜도 주시고요. 부족한 능력도 주시고 또 제 마음 스스로 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콧김으로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만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